자, 오늘 이제 우리 여호수아를 끝내고 이제 사사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늘 사사기 말씀. 이제 땅을 다 나눴고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제 정복하는 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느냐 1장 1절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항상 이제부터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이 12지파에서 가장 대표적이 되는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자기 영토 안에 이미 그 영토 안에 우리 지난번 다 했어요. 나눠줄 때 유다 안에 시몬이 들어가 있죠. 시몬은 원래 예언대로 땅을 자기는 얻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에게 자기 영토 안에 있던 시므온에게 싸우자고 요청을 했고 사실은 이미 땅은 다 이미 결정 다 됐고 이들과 의논하지도 않아서 가나안 족속과 의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 땅을 결정하고 이제 하나님 약속대로 정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왕이었던 그 아도니 베색 굉장히 강한 자였던 것 같은데 그가 7절에 보면 70명의 왕들을 붙잡을 정도로 그리고 잡아 죽일 정도로 굉장히 강한 자였지만 그를 잡아서 죽이게 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8절에 예루살렘 또 산지와 남방 평지를 정복했다. 그리고 헤브론에 거하던 10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죽였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11절 여호수아 싸웠던 그 에글론의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왕인데 드빌을 쳐서 복종시켰고 또 이런 와중에서 지금 누가 나오냐면 이제 갈렙이 나오죠. 12절부터 15절. 갈렙은 용감하게 항상 나이가 많지만은 싸웠던 자였고 그가 자기가 약속하기를 이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자신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 바로 온니엘이 나중에 이제 사사로도 나오죠. 온니엘. 그가 얻었겠다.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16절에 보면 또 이방인도 땅을 얻어요.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지만 그도 땅을 얻어서 거기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16절에 바로 여리고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얻게 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스밧과 가사와 유다가 18절에 보니까 스밧, 가사 또 아스글론, 에곤을 다 정복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절에 보면 그들이 대부분 다 쫓아냈지만 쫓아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어 굉장히 겁이 났는지 상당히 많이 쫓아냈다가 쫓아내지 못했고 이에 비해서 갈렙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갈렙 자신이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20절까지 우선 얘기해 보면 이 싸움은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대신해서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그때가 BC 1390년 정도 되는데 죽었지만 하나님 뜻은 지금 계속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에 따라 정복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믿음에 따라 그거를 누리거나 또 못 누리거나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1절부터 쭉 지파가 나오는데 대부분 잘 그 땅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 유다는 하나님과 함께했고 요셉 나중에 22절에 보면 요셉이 그 하나님과 함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지파를 보니까 베냐민 지파 21절 베냐민 지파는 결국 실패했어요. 쫓아내지 못하여 함께했다. 그래서 함께란 말이 나오면 그 실패한 사람들. 22절에 요셉 가운데 베델을 치러 올라가서 여호와께 이것은 좋은 거죠. 함께 하셨는데 요셉은 성공했어요. 요셉은 그 베델을 정탐하게 했고 또 거기서 한 사람이 나오니까 어디 있는 입구를 알려달라고 그래갖고 그 가서 정복했다. 그래서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28절 므낫세는 결국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강상한 후에 28절 결국 노역시켰다. 이것은 결국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라고 죽이라고 그랬는데 못했고 에브라임도 마찬가지로 쫓아내지 못해서 함께 거할 수밖에 없고 실패했습니다. 30절 스불론 마찬가지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하면 노역시키는 결국 이제 노예로 만드는 건 됐지만 그게 하나님 명하심이 아니죠. 완전히 멸함인데
그 실패했다는 거예요. 또 31절 32절에 아셀이 나오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지냈다. 또 33절에 납달리도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딴 거 못하고 그냥 노역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34절에 단 자손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가두어지는 아모리 족속의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결국 전체 이스라엘의 강해짐에 따라서 그들을 노역시키게 됐다. 결국 그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누구는 약속에 따라 이미 약속은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약속은 다 주어졌지만 믿음에 따라 그렇게 누리는 자가 있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걸 누리는 성도가 있고 또 어떤 성도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과는 아주 담을 쌌어요. 그래가지고 고통과 불안, 염려로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다 약속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평안과 기쁨이 있을 건데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설교를 들 때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참 누군지 그렇게 고통과 염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찔림을 받는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단계는 좀 아니죠 이제는. 근데 분명히 지금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있지만 누구는 굉장히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에 지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염려, 우울 이런 가운데 지내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성경에 이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멸망시켜라 했지만 결국은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도 못했고 나중엔 좀 강성한 후에는 거기 28절 보니까 강성한 후에는 결국은 그때는 멸망시키면 되는데 노역시킴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구약을 볼 때마다 느끼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원래 철저히 항상 지켜져야 되는데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홍해를 건넜고 40년 광야 생활에도 있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도 그냥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 누구랑 사는가? 이방인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이제 뭐 신앙인이 불신자랑 결혼해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머릿속의 계획. 머릿속에서는 뭐든지 다 가능하죠. 다 정복했겠지 머릿속으로는. 그러나 실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처음에 생각하는 것과 끝에 가서 열매 맺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누구나 세우지만 그렇게 실행을 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때 믿음을 갖고 해야 돼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캠퍼스 복음화 300만 명을 향하여 우리 전투. 이거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어요? 다들 우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갈렙처럼 정말 끝까지 하느냐 이거죠. 애당초 지금 싸우지 않아서 문제고 한국교회에 많은 대학생들이 캠퍼스 복음화에 그런 생각도 안 해서 문제지만 근데 또 복음화 시킨다고 그러지만 진짜 그런 의지가 있는가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100명 중에 1명 있나 우리나라에?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 아니 선교 단체 내에서도 뭐 조이도 있고 CCC, 뭐 UBF 내비게이터, 뭐 CMI, ECU 우리도 들어가야지 ECU. 근데 참 우리 가운데 정말 캠퍼스 복음화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미쳤어요? 우리가 이렇게 견딜 수 있어. 이거 견디면 안 돼. 말릴 수 없어야 되는데 말리면 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말리는 사람이 있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들 일생을 중국 대륙에서 끝까지 생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찰스 시면도 54년 동안 전투. 원래 그렇게 전투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 평생에. 여러분들은 이제 가능성이 있어. 한 50년씩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웨슬레이 같이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 무디 같이처럼 본인이 얻고자 하는 이 강한 아주 강력한 막 그 올림픽 같은 거 요번에 많이 봤어요? 올림픽 보면은 그 금메달 따는 사람들 보면 그냥 그거를 따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했거든요.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여기 내가 순종하겠다. 나는 여기서 딴 생각 안 하겠다. 이 말씀을 난 진짜 하겠다. 그런 사람은 절제가 필요해요. 자기 생을 시간을 절제하고 자기 방향을 절제하고 실제 싸움과 실제 절제 없이는 결코 캠퍼스 보고만 안 됩니다. 그냥 모여서 몇 사람 모여서 지낼 수 있어도 진짜 캠퍼스를 흔들어 놓으려면 조금 미쳐줘야 돼요. 예. 자꾸 제가 제 미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전 정말 그 대학원 다닐 때 한 대학에 가가지고 미쳤다니까요. 그래서 3명이 시작했지만 한 제가 대학원 2학년 때는 한 50명, 60명이 됐고 그지 90%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거듭나고 막 거듭나고 정신 그만큼 저는 온 시간과 마음을 거기다 쏟았어요. 자기 전에도 항상 생각을 했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생각을 했고 걸어다니면서 생각했고 캠퍼스 보고 막 여러분이 그런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또 개강입니다. 우리끼리는 굉장히 좀 잘 지내서 감사해요. 그래 자칫 우리가 이게 무슨 서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아리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캠퍼스 보고 말하는 그 우크라이나하고는 뭐 싸우는 거 못 봤어요? 그냥 싸우는 거 원래. 우리가 그겁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자기의 계획이 다 있어서 뭐 그거에 맞춰서 캠퍼스 보고마가 아니라 캠퍼스 보고마에 자기 계획을 맞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군대를 늦게 간다. 그래서 이제 27에 간 거잖아요. 내가 여기 캠퍼스에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 막 그런 강한 마음이 드니까 내 얘기를 좀 안 하고 좀 누구 얘기를 좀 할 거 없나? 아직 여러분들 중에 이제 열매가 확 드러났을 때 이제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 캠퍼스 보고마 우리는 그래서 모인 겁니다. 캠퍼스 보고마. 근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유다 좀 있고 요셉 좀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한 인물 갈렙을 여기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잖아요. 갈렙. 그의 마음은 불타올랐고 자기가 싸우고 우리 그 여호수아에서도 나오죠. 이 갈렙은 그렇게 했다.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2장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제대로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살려두고 이방인들과 함께 거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2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 이들은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이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예. 참 이런 말씀 참 하나님 많이 하셔야 돼.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니들이. 예. 어찌 그리하였느냐.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원래 다 쫓아내기로 했지만 그래서 너희에게 가시가 될 거고 올무가 되리라. 이 말을 하니까 4절에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높여 울게 되었다. 울었어 애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예. 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고 별 생각 없던 그들이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불길한 내용을 그 결과를 얘기해 주니까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인간의 모습이죠. 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 6절부터는 이제 그 배교의 모습이죠. 배교. 여호수아가 죽고 그 7절에 보니까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큰 일을 다 본 자들이에요.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이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11절에 이제부터 시작되죠.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섬기고 왜 이들 다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 그게 이제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섬기고 절하고 바알과 거기 13절 아주 대표적으로 바알 신과 아스다로 신을 그들이 섬겼다는 거야.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 됩니까? 이 태양신 또 풍요의 신 아스다롯
이런 신을 섬기고 있으면 되냐 이게.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15절에 괴로움이 심하더라. 결국 하나님을 잘못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그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아서 아주 괴로움이 심했다 그거예요. 우리 요거 더 나가기 전에 생각할 것은, 원래 인간의 저와 여러분은 원래 깊은 죄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죄성을 그리고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고, 사탄은 항상 우리의 그 죄성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즉각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들이 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공식이죠. 이거 하나님을 모를수록 악을 행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 오늘날은 우상 숭배가 뭐야? 저 여러분에게 직접 우리가 부처 우상한테 절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는 건 너의 욕심, 그게 우상이라고 했어요. 욕심.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할 때, 아니면 알아도 피상적으로 할 때 자기 욕심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빨리 이 주위의 사람들을 치워준 거야. 우리가 자꾸 그 죄성이 갖고 있는데 주위에 이러한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이방인들이 있을까 봐 그걸 치우라고 그랬는데도 말 안 들어갔고, 결국은 그 결과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죄성이 있는데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말씀 드릴 때 이렇게 다 멸한데 멸하지 않아서 그들 따라서 우상을 섬길 때, 저 여러분도 이 시간에 그런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주위에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 환경, 이거를 만들어 놓지 않겠다. 그게 이제 아주 세속적인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늘 내 옆에서 세속적으로 그냥 어떻게 세상에 잘 나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친구는 별로 없어요. 사람 대인관계 잘 못하는 사람이 핸드폰 친구가 있어요. 핸드폰 친구. 이걸 통하여 무궁무진한 세계에 접하게 돼서, 핸드폰과 너무 친한 사람들 내가 보기에 열정 없어요. 핸드폰과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됩니다. 그 너무 거기서 물론 이제 핸드폰 밤낮 기독교 방송 보고 이제 늘 주의하러 이렇게 동영상 보는 건 괜찮지만 대부분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내가 신앙을 경건하게 유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더 연구하고 더 전도하고 더 내가 전공 공부하고 내가 중국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기,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게 뭔가, 그런 걸 딱 끊어버려야지. 절제, 성령의 열매, 뭐 말로만 합니까? 절제를 딱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다도 안 해. 그 여러분 올림픽 할 때 딴 거 보지 말고 그 금메달 딴 사람의 소감 이런 거 들으세요. 그거 얼마나 절제인지. 그래서 뭐 끝나고 나서 뭐 마음껏 뭐 떡볶이 먹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요번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보통 끝나고 나면 이제 마음껏 뭘 먹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여러 먹고 있죠 지금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해서 돼. 자기의 뭐 체중을 조정하고. 요즘은 이제 별로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이제 우리 변호사, 요즘은 이제 로스쿨 하면 되지만 옛날엔 변호사 같은 거 고시 공부할 때 보면 그냥 뜻을 정하여 정말 열심히. 제가 이전에 그 캠퍼스 도울 때, 제가 외대 그때 도울 때인데, 외대에서 보면 어떤 형제 외모고시 붙으려고 거의 밤 10시만 되면 딱 도서관에서 나와가지고 운동장 뛰고 또 공부하고 와 굉장한 그런 아주 철저하게 술 같은 거 안 먹고 딱 뜻을 정하고. 마찬가지로 캠퍼스 복음을 하려면은 적당히 해서는 되지도 않아요. 기도도 딱 하고 아침에 정말 우리 1시간씩 기도하나요? 1시간씩 쫙 매일매일 기도하고 캠퍼스 달라고 막 울부짖고 막 그래야 돼요. 이 경건의 이 관심이 이걸 갖다 놓치면, 그러면 결국 세속적인 인물이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세속적 인물이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버리면, 누구나 다 우리는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섬기면 세속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헤엄을 못 치면요 물에 빠지는 거죠.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냥 헤엄을 못 치고 또 특별히 노력해서 물에 빠지는 게 아니라, 헤엄을 못 치는 순간 물에 빠지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존재임을 알고 내 주위의 친구들을 잘 만들어야 돼요. 저의 신앙 좋은 친구들. 그래서 공동체가 소중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시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귀한 거예요. 이런 모임이 비록 아주 소수지만, 그리고 왜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누려야 돼. 우리 지금
이슈의 최고 고민은 뭐죠? 캠퍼스에 신앙 좋고 모태 신앙들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시간을 잠재우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 그들과 우리가 만나는 그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광고가 되든지 홍보가 되면 참 좋겠는데 이슈가 그나마 좀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 동아리 박람회 그것 통해서 조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전에 우리 같이 모태 신앙인데 아니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방향을 못 잡고 해먹고 있는 사람 많아요. 아직 배우지 못해서 성경을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지금 만나는 게 지금 이슈의 최고 과업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이번 학기에 뭐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참 중요해.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잘할 때까지는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 준비돼서 조금만 건드려주면 돼. 이런 사람도 우리 지금 제자반 훈련 그거 한 6, 7번만 하면 싹 생각 바뀔걸요. 수련회 한 번만 오면 내년 1월 6일부터 하는 수련회 한 번만 오면 남은 생 50년 주님을 위해서 살 사람들이 그냥 지금 디글디글한데 더 늦기 전에 이들이 이제 직장 나가면 참 힘들거든. 배울 시간도 없고 훈련 받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 보호마를 하는 거예요. 우리만 누리지 말고 이들에게 기회를 주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을 좀 멀리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됐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들이 괴로움이 심했다라고 15절에 괴로움이 심했기 때문에 요것들아 놔둬버려야 돼요. 괴로움이 심하니까. 잘 됐어요. 그것도 말도 되게 안 듣더니 그냥 괴로움만 당해라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또 그런 분이 아니시죠. 1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늘 다시 한 번이 계속되어 가만 보면 다시 한 번 계속. 이게 부모와 자식이 그렇잖아요. 또 자식이 그렇게 속세이고 실망을 줬더라도 또 잘하면 또 기대감을 갖고.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래도 결혼해서 꼭 아기를 낳아라. 애를 낳아봐야 알아. 애가 잘못해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 하나님이 그러시거든. 또 그 바람에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자, 16절부터 은혜 베푸신 그들은 이미 반역하고 불순종했지만 사사를 세우세요. 이때 사사. 그래서 노략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그랬으면 참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은 다시 사사에게 아예 순종도 안 하고 돌이켜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서 이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이제 살게 됐다 이거예요. 사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들이 살 동안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으니 사사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들이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셔서 울어라 그래야 되는데 또 불쌍히 여기셔서 또 그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19절 인간은 끈질겨. 그랬더니 더 그 이전보다 더 죄를 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더 사사가 살 동안에는 좀 어떻게 하다가 죽은 후에 더욱 돌이켜 심하게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이방 민족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제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드러내게 하겠다. 그것이고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수아의 손에. 여기서 여호수아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 그들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들이 이 민족을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지내므로 결국은 이들은 타락했게 됐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들을 괴롭혔더니 이들이 고통 중에 아주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말을 듣는 듯 하더니 또 사사 죽고 나면 더 큰 죄를 짓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더라. 이렇게 이제 해 주시고 그다음에 3장부터 또 보면 또 하나님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게 계속 나와요. 어떤 때는 좀 저도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그냥 한번 하면 좋겠는데 또 용서하고 또 용서. 결국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죽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저들을 가나안의 야조양 우상에 찌들은 자들 다 공의로 멸망시켜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대신 자기들이 죽게 되고 결국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결국은 이들에 의해서 이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다 멸망하는 거죠. BC 722년 또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 어떻게 되느냐, 결과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15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괴로움이 컸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안 들으면요, 뭐 그거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뭐 죄책감 뭐 이런 거 떠나서라도 자기들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 압박과 괴롭게 함으로 슬피 부르짖었다. 잘못은 자기가 하고 힘들 때는 아우성 치는 건 자기들이에요. 오늘 이런 식의 삶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싸움은 지금도 계속 재현되고 있어요.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죄를 짓는가, 아니면 거룩을 유지하는가. 우리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타협한 신자라면 그것으로 그의 생은 더 이상 열매는 없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타협을 하면 밟힌다고 그러죠. 세상에 밟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딱 한 번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결국 그 한 번에 딱 한 번의 생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그거예요. 뭐냐면은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거죠. 그게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스스로 만드는 그 고난이 참 많아요. 그게 바로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게 우상숭배고, 그 욕심만 버리면 참 자기가 평안해. 그 욕심, 되지도 않을 욕심 붙잡아갖고, 아니면 자존심, 아니면 생애 자랑,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항상 그 관심이 그쪽가 있는. 잘할 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러나, 왜 그러나,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그걸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그런 기준으로.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 욕심, 인정. 성경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 너희 이 땅의 모든 것이 그 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생의 자랑, 육신의 욕심, 안목의 정욕,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자기를 괴롭히면서 생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울의 경우를 보세요. 사울의 시기심만 없었으면요, 다윗에 대해서 그 편안하게 말이죠. 편안하게 지냈을 거예요. 괜히 막 광야까지 쫓아가고 얼마나 힘들어. 거기서 잠도 누워 자고 거기다가 뭐 옷도 찢기고 뭐 나중에 한번 또 그한테 구걸해서 결국은 살게 되고. 왜 그렇게 해요? 궁에서 평안히 축복 속에서 살 거를 그 다윗을 죽여보려고, 그런 허황된 욕심들 때문에. 야곱은 왜 이렇게 고생했습니까? 20년 장자권 때문에 형과 싸우다가 그거 얻으려고. 삼손은 여자 때문에 자기 두 눈이 뽑히고 장렬하게 죽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삼손이래 보세요. 삼손이면 그 힘을 당해낼 사람이 없거든요. 한 번에 막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건 무슨 헬스장 가서 뭐 운동을 해서 근육 나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걸 뭐 잘해가지고 권투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예를 들면 사자와 고양이가 싸울 수가, 아무리 고양이가 뭐 근육 운동하고 고양이가 야옹 소리를 크게 하고 해봐야 사자랑은 안 되는 거잖아요. 천하의 삼손을 이길 사람, 그때 권총이 있었다면 이제 삼손도 별 볼이 없는데, 그때는 권총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하에 아무도 삼손을 이길 수 없어. 그가 오래 살아야 되는 게 원래. 그는 한 70년 정도 살아서 이스라엘을 70년 안에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만 젊은 나이 요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는 어디 생애 한 번 자기한테 그런 게 왔는데 그걸 써먹지 못해요. 이게 다 어떤 정욕과, 눈에 보이는 정욕, 아니면 욕심, 시기심,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자기의 그런 욕심만 던지면 그렇게 편안한데 그걸 못 던져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설교 들었죠. 원숭이 어떻게 잡는지 그 얘기 들었죠, 여러분들. 좀 그런 건 설교는 하도 많이 들었는데 혹시 못 들은 사람이 있을까 봐. 원숭이 잡는 건 그렇게 하는 거래요. 무슨 이렇게 요 주둥아리가 이렇게 좀 작은 그런 그릇을 어떻게 막아놓고 그 안에 먹을 거 놓으면 원숭이가 그걸 손으로 들어갈 때는 들어갔다 잡았죠. 그럼 못 나오는 거야. 그러면 버리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자기 이제 가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잘 지낼 수 있는데 그걸 못 노는 거야. 끝까지 못 나고 그러고 잡힌대죠. 어쩌면 우리가 그거 그냥 뭐 어떤 예화 뭐 그런 걸지 모르지만 내 안에 욕심만 없다면 왜 형제간에 왜 이렇게 부모 재산 갖고 싸우죠? 다 욕심이야. 생애 자랑과 그만 없으면 진짜 행복하게 잠도 푹하면 자고 아유 억지로 할 게 없어요. 평안해.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이 결국은 타협하나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면에서 나는 주님 앞에서 욕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게 잘 안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내 안에 왜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뭘 그렇게 바랍니까? 나는 뭘 그렇게 인정받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온 우주의 왕이신 그 높고 높으신 분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이 땅에서 무슨 또 인정을 받아. 오히려 그때 귀찮아요. 바울의 모습 빌립보서에 보면 그거 아니에요. 귀찮아하는 모습이요. 사람들에게 인정 안 받으려고 그래요. 네. 그런 거 인정 안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귀찮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내가 마지막으로 쥐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타협을 한다면 타협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할게요. 타협을 한다면 결국은 우리 안에는 평안. 제가 좀 적어보니까 평안, 열매가 없고 의미가 없어 사는 모습. 그리고 보람이 없고 만족, 꿈, 비전 이게 없더라고요. 대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리고 타협을 하면 세상과 결국 죄책감, 불안, 혹은 방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캠퍼스 전도하고 제가 보기에 여러분 인생에 지금 최고의 절정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게 계속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지금 막 캠퍼스 왜냐하면 제가 평생을 봤을 때 막 대학 시절에 불타오르고 뭐 대부분 이제 형제들은 거기 대표, 자매들은 보통 부대표, 보통 이렇게 되더라고. 그 열심이죠. 그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그때 저 교회 섬길 때 보면 그 CCC 부대장이래. 부대장 또 이게 뭔가 부대장이 있대. CCC에 그런 게 있나? 부대장. 전국에 있는 여학생 대표 부대장이 그 이제 김중건 목사님과 만나서 뭐 돌아가셨지만 와 뭐 무지 높은 거야. 저 같은 사람 만날 수도 없어. 그래서 부대장. 그러나 신앙생활을 너무 못해서 저한테 야단 맞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 인생의 최고 절정기를 경험하는 중에 있습니다. 최상의 상태예요. 우리는 보람이 있어요. 보람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대신 이제 우리는 비난을 좀 들을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를 받을 거고 귀찮다고 밀어낼지 모르겠지만 최절정기 참 생애 이런 것을 경험하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야 진짜 복 받은 자구나 여러분들은. 생애 이렇게 이런 게 어디 있어 지금. 여러분이 누군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최고의 아주 그냥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쭉 가라는 거예요. 쭉. 중간에 길 잃고 괜히 세상에 빠져서 또 나 그때 학생 시절에 뜨거웠지. 그때 왕년에는 이런 얘기 하는 게 제일 비참하다고 그랬죠. 기도 특공대였으며 전도 대장이었고 그런 거. 여러분 이제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좀 최절정이 있지만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 이번에 수련회 때 가서 했죠. 영적 우리의 대항하는 세력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뭐 통치자들, 마귀,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 막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지금 최절정에 있는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 주위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 요 주위 사람 말고 그냥 캠퍼스든지 직장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서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을 얻다니, 내가 심령이 이런 깊은 축복, 얼마나 복된 거야. 지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떻게 내가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그냥 즐겁게 사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걸 최절정을 누리면서 우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생 동안 우린 더 좋을 것이고, 우린 또 더구나 이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도 갈 것이고 인도도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세계를 향해 나갈 거 아닙니까? 마음껏 일하다 가세요. 이걸 이미 알았으니까. 방황하다가 모태신앙으로 헤매다가 확실히 주님의 뜻을 알았고, 정말 이거 오직 소수만 누리는 건데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거. 우리 그러니까 이러한 사사기를 볼 때 이들이 타협했다. 물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경고를 받아야 되지만 그것보단 타협하지 않고 지금 내가 있다, 이거 생각해요. 과거엔 타협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냥 갈렙처럼 우리는 계속 전투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그리고 그가 생존한 동안의 장로들,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좌우됨을 다시 한번 알 수. 이건 우리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가 있을 동안에, 뭐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 누가 있을 동안에,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우리 가뜩이나 우리 주위 사람에게도 영향을 받는데, 하물며 지도자의 영향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지도자가 어떤가에 따라서 많이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들을 챙겨줄 지도자가 없는 게 문제였죠. 그렇다면 사실은 이때 장로들도 끝나고 그 여호수아도 없을 때 그 다음 단계 누가 이들을 챙겨줄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다면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장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캠퍼스와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한국 교회 보면은 지금 이런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타협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주위에 한번 보세요.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 돈 좋아하는 거, 또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신앙생활 너무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인들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오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주님께 헌신을 안 하고 교회만 다니는 미지근한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한국교회 좀 많이 다녀보니까 대부분 이 사람들이 말씀은 제대로 듣지도 않아요. 뭐 이런 성경에 별로 관심도 없고 PBS도 없고, 가만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성가대다 하면 성가대들끼리 노래 부르니까 좋죠. 뭐 그거 끝나고 또 자기들끼리 뭐 소풍도 가고, 가만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재직들은 재직들끼리. 우리 서양 교회가 사교적인 교회가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헌신은 진짜 안 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하겠다, 그 말은 꼭 붙이면서.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릅니까?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깊이 타취를,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흔들어 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만큼 컸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도 성경 지금 대학생들 그래도 한 20권 가까이는 한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여기 졸업한 우리 직장인들은 뭐 한 30권, 40권 뭐 이렇게 가까이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할 때 한국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성경을 20권, 30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사람들은 결국은 선생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대를 졸업하고 뭐 임용고시 보고 그럼 이제 교사 활동을 해야죠. 그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아니 내가 그리고 이렇게 억울해야 돼. 내가 이 땅에 주님의 지금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속화되었는가?
좀 억울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는 이 싸움을 할 겁니다. 뭐냐면 ECU가 캠퍼스마다 강력하게 커가지고 우리 CCC가 지금 뭐 형식적으로 어쨌든 10,000명이다 할 때 사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한 10,000명까지 안 가도 돼. 한 1,000명만 돼도 영향 크게 줄 수 있는데 이 깊이가 있어야지. 단단해야 되고 아주 1대 뭐 100 막 1당 100 정도에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크고 있어요. 성경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나도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걸 적용하기엔 조금 우리가 이제 좀 민망하죠. 그게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었고 말씀에 대해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렇다면 성경을 내가 20권, 30권, 지금 40권 그 이상 연구했는데 그럼 내가 할 일은 뭐 뻔해요. 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영향력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봐요. 만약에 내가 안 태어났으면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할 뻔했나? 세계 복음화는 어떻게 될까? 이 중국의 15억은 어떻게 될까? 이를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또 염려하는 마음과 동시에 다행스러움,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아직 젊잖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한 10년도 할 수 있는지 몰라 사역을. 이제 죽어야 돼 저는. 아니 죽는 게 아니라 주님께 빨리 만나러 가야 돼. 가고 싶어 빨리. 이 땅에 있어봐야 뭐 복잡해. 여러분들은 40년은 더 잘하면 사나? 40년? 50년? 대단해 여러분들. 제가 요즘 계속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그 아나톨레 수련회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들한테 계속 전화하고 카톡, 장문의 카톡 계속 보내서 사람들 권유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한 30 전후된 사람들이 있어. 오휴, 40년짜리다. 와, 40년. 너무 한 명이 오면 이건 40년어치.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안 태어났으면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신앙을 안 갖고 있었으면 야, 우리 한국교회 무슨 소망이 있었겠나. 그래서 굉장히 막 그러면 내가 없다면 한국교회가 이거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좀 막 그 염려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막 솟구쳐야 돼요. 솟구쳐요? 쳐요? 아니면 안 쳐요? 마음이 이거 염려가 돼 있잖아요. 이거 내가 만약에 안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나 같은 일꾼이 이 땅에 없었으면. 한국교회 참 불쌍하다. 염려가 되면서 동시에 또 다행스럽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 캠퍼스에서 연마하는 건 당연하고 평생 수많은 사람을 돌볼 거니까. 그래서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사기를 볼 때마다 이들의 그런 헤매고 있는 모습 말고 이제 벗어나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있을 동안은 이들이 지켰다는데 그렇다면 내가 있는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안전하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자신이 되고 그런 여러분을 고귀하게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쩌면 기도 이것만 해도 한시간 할 수 있을 거예요. 꼭 나 같은 걸 이렇게 불러서 지금 내 또래 누가 지금 성경 20권 연구하고 있어요. 누가 캠퍼스를 뭐 흔들어 놓으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더 매달리는 이번에 이제 우리 개강 시작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은 많이 실패한 모습인데 우리는 실패할 보면서 우리도 물론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욕심을 우리가 쫓아 사는 사람 우리 그렇게 되지 않거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아직도 그 단계에 있다면 너무 부끄럽죠. 빨리 그거 다 버리고 이제 순전히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있으므로 한국이여 한국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있다. 내가 앞으로 50년을 내가 써먹을 수 있는데 마음껏 내가 써서 한국교회 참 염려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이 약해지고 쇠퇴하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나예요. 우리 자신들입니다. 자신의 그런 존재를 깨닫고 이번 캠퍼스 가서도 아직도 이 모태신앙들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뭔가 그래도 섬기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그 안타까운 사람 이전에 우리처럼 그런 사람들 이번에 많이 만나서 이번 학기에 우리 등록도 하고 한 명이면 돼. 아무나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한 명이 미치면 되는 거예요. 미치면 됩니다. 우리 얼마든지 50명도 만들 수 있고 100명도 만들 수 있어요. 자기가 졸업하기 전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좀 이 캠퍼스 보고마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한 학기 같이 기도합시다.